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은 공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풀려는 아이들과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모든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는 그런 방법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또 창조의 하나님과 공급받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쉬운 문제도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해서 신앙적이 풀려고 그러면요, 안 풀려요. 그게요, 머리만 아프지. 그러나 정확한 공식을 대입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규정한 방법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늘 기도는 해야 하는 건 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지난번에 그 베트남의 이렇게 소수민족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주방에 닦았더니 세트를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거기서 맨날 기도하는 거, 세트 앞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기도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것을 놓치고 그냥 내가 하면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많이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공식 모르는 학생이 많은 시간 머리 싸매고 있어도요, 여러분, 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돼도 그 문제 못 풀어냅니다. 왜? 공식을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 찾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건 영적인 공식을 찾는 거예요. 육적인 공식이 아니라 영적인 공식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한 중반 정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정신없을 거예요.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게 이거구나.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기둥이 쓴 것처럼 기둥이 하나, 둘, 세 개까지 섰어.
오늘부터는 이제 네 번째 기둥을 세워야 돼요. 첫째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아, 은혜의 보좌구나. 두 번째 기둥이 뭐예요? 기도의 두 기둥.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잡다한 설명이 있지만 큰 기둥. 기도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 두 개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여기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이 제가 어저께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기도는 그렇게 기도의 기둥이 딱 서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내게 기도해. 요 세 번째 기둥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큰 기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지어지면 아, 기도가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됐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식에 지금 절반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공식도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 공식을 좀 알아야 돼. 오늘 네 번째 기둥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오늘 뭐 계속해서 며칠 동안 드릴 텐데, 네 번째 기둥은 이런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기둥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잠깐 봅시다.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가장 기도의 중에서 네 개의 기둥이 또 필요한데 그 기둥 하나가 무슨 기도냐라고 하면 믿음의 기도예요. 너 믿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음의 기도가 되느냐라고 말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형성이 되는 거냐면 내 영혼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 육체 안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영혼 안에서, 즉 내 영과 혼이 그 영혼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가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 안에서 되어지는 이 믿음은 내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믿어야지 라고 막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입으로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거는요, 그런 믿음은 어떠냐면 며칠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귀가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생각, 그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육체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 마귀는 공격 안 해요. 아주 특별하지 않고서는 육체 공격은 잘 안 해요. 거의 어디로 공격해요? 영혼을 공격해요. 영혼의 공격이 깨지고 나면 그때는 육체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육체부터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늘 이해가 이러죠. 무서운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육체는 무서움에 쌓여 안 쌓여? 쌓이죠. 그 생각이 안 들 때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육체에 대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딱 느끼고 나면 그때 육체는 그냥 그 두려움이 확 쌓여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육체를 가지고 시험하거나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오냐면 영혼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귀가 공격해오고는 수없이 많은 공격 앞에 내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이 순식간에 부서집니다. 겉으로는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 안에 있는 게 다 부서져 있는데도 육체는 그냥 그래도 가야지 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기둥이 딱 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져 안 믿어져?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요. 눈 뜨고 보면 현실은 없으니까 하나님 또 1,000만 원 필요한데 그런데요. 눈 뜨고 보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 모든 동물,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된 것이 인간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나 영혼하고 육신과의 그 갈등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영혼하고 육신이 하나가 딱 안 되니까 갈등이 막 생기고 여기서 다 부서져.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는요 영혼하고 육신하고 부딪힌 속에서 너무 생겨진 갈등의 문제들이에요. 기도도 믿음의 기도도 전부 다 여기서 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믿음이 딱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바로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멸망을 하죠.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풍부하고 먹고 살게 살 때고 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 멸망하면서 하나님은 이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멸망시켜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요. 부모가 자식은 잘못하면 때리는 한이 있어도 어때요? 그를 호적에서 파버리질 않아요. 그렇죠? 때리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잘못하니까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 두들겨 맞은 게 잘못해서 두들겨 맞은 게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포로돼서 끌려간 거죠.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가 이런 죄로 인해서 매를 맞는데 70년 동안 맞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70년 적은 시간이 아니고 우리나라 36년도 참 그렇게 어려웠는데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래서 끌려가서 7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멸망하지 않고 사는 게 좋아요. 왜 굳이 맞고 살으려고 그래요? 부모 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될 자식이 왜 부모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사랑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계속 대들어야 돼. 말 잘 듣고 해서 그냥 자기가 커서 자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까지는 순종 잘하고 잘 사랑받고 살아야 돼. 곰탱이 같은 놈은 출갈 때까지 두들겨 맞다가 살다 나오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사랑 많이 받고 나올 때도 듬뿍 가지고 나온 자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지혜로워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명이 다 찼어요. 근데 70년 동안의 후에 끝난다는 사실을 누가 하냐면 영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이 알아요. 그 다니엘도 그때 잡혀가서 이제 살았다가 70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70년이 다 찬 걸 알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제 끝났다. 이제 감옥살이가 70년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건가? 그런데 보세요. 인간적으로는요, 이게 가능할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는 1500km입니다. 약 1500, 1600 사이가 돼요. 서울서 부산은 3배 거리예요. 거기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 가족들이 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니까 다 망가져. 가족 자기를 보호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 정말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정말 3D 혁적, 다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노예가 하는 거예요. 노예는 여러분 사람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전부 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하는 진짜 사람의 바닥을 기는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 다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믿어지냐고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런데 그래도 무엇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기 위해서 작정하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지금 우리도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바로 그 기도예요. 정말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다 안 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놓고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주의 종이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각에는 영적으로는 그게 될 수 있다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있다 없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싸움은요 어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하는 건 마귀와의 싸움의 무기를 만드는 거라고. 기억나요? 이 육적으로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영혼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그 사단의 무기를 이기는 길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됐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기도했을 때, 오늘 성경을 잠깐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한 넌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이제 이게 기도했는데, 다니엘이요 저기 천사가 와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한 내용인데, 저게 며칠 만에 왔다는 거냐면 21일 만에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은 네가 구하는 첫날부터 응답이 됐다. 근데 21일간이 걸려요. 21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깨달으려고 했던 거,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회복될 깨달으려 했던 것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첫날 내 말에 응답을 받.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다 준비됐고 네가 기도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응답받는 말은 지금 21일이 걸린 이유, 12절 말씀, 13절 말씀 잠깐 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누가 막아?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게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바사 왕국이 사단의 왕국인 거. 사단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요게 지금 말하는 영적 전쟁.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게 뭐냐면 그 왕국과 이게 막고 못 나가게 막고서 싸우는 거예요. 있으므로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그 가브리엘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비서야, 비서. 탁 그러면 가브리엘이 탁 와서 와, 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렇게 역사할 거야, 이런 거를 말해주는 천사가 누구야? 가브리엘. 그래서 예수님 잉태되었을 때 누가 하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지금도 다 좋은 하나님의 응답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건 가브리엘. 근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거고, 그때 그래서 딱 나오는데 누가 막았다고? 군주가 막았다고.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사단이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내려가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 같이.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내려보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사왕국이 있고 하나님 천사가 와서 이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에서 가장 힘이 있는 천사, 그게 누구야? 미가엘을 내려보냈어요. 이런 거.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여기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이에요. 믿음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21일 동안 갇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첫날에 왔지만 중간에 막은 사단이 막고 못 내려가게 막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안에 보통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뭐가 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게 백성을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민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네 백성들 당한 일에 깨닫게, 내가 너 약속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아닥사스도 왕, 고레스 왕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다 회복이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영적인 사단의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싸우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도자가 되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문제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야. 시험이다 하면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 틀이 있어요. 첫째는 그게 안 흔들리려면 첫째가 뭐냐면 명확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아멘. 뭐 해야 돼? 명확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할 때 중구난방 기도하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100% 부서집니다. 응답 못 받아요. 왜? 사단이 가만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의 이 모습이 그건 다니엘만이야. 큰 기도여서 아닙니다. 조그마면 조그맣고 크면 큰 대로 전부 다 누가 공격을 해? 사단이 공격을 해. 사단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막아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여러분 이 목적이 안 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생활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형태가 이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센마트에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눈에 걸리면 사오는 거 그냥. 이렇게 돼요. 활 쏘는 사람이 어디다 쏠
관역도 없어. 그냥 활 쏘고 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큰 배를 이렇게 항해하면서 선장이 갈 목표가 없어. 그냥 출발하는 거. 지금 우리 기도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기도했지. 이것저것 많이 기도했지.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영적 공격 앞에 다 무너져.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야. 근데 한번 보세요. 어저께 제가 저녁을 먹기 전에 우리 은총이랑 둘이 이렇게 물 먹으면서 저희가 무슨 이렇게 검사회전인가 하는 영화를 이렇게 봤더라고. TV에서 나오는. 근데 조금 보니까 재미있어. 그래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보고 나니까 2시간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결론이 궁금하니까. 그치? 목적이 저게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궁금하니까 2시간이 순식간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가 왜 10분, 20분, 1시간 하니까 너무 어려운 줄 알아요? 기도의 목적이 없어서. 기도의 목적이 정말 오늘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죽을 거야. 이런 목적이 있으면요.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30분, 10분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목적을 분명히 갖고 기도할 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목적이 분명하면 그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되어지는 솔직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보자고, 은혜의 보자고, 그 앞에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하자.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은혜의 보자야. 무슨 기도하자? 솔직한 기도를 내 말로 그냥 기도해요. 누구 뭐 따라서 하지 말고, 뭐 아름다운 미사오고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야. 그냥 이거 해야 여러분 남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은 자기의 본성이 있고 자기의 특성이 있고 자기의 저기가 다 있어. 그걸 가지고 그냥 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세한 목사님처럼 저런 굵고 아주 저음까지 목소리로 내가 기도하지. 할렐루야. 3번은 해. 안 돼. 그냥 내 거 가지고 그냥 내 거 그대로. 그래야 이게 기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남 흉내내면요 기도 오래 못 가요. 잘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할 때는요 그냥 있는 내 거 그대로, 솔직한 대로.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 솔직하니까 원수들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저주도 막 쏟아붓잖아. 그냥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보좌, 은혜 보좌 앞에서는 그냥 기도할 때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게 그런 것들이야.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100% 오케이 그러진 않아. 근데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 여러분, 기도에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목적을 가지고 갔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그거 앞에 진실해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해. 하나님, 나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진리의 기름교회를 참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 진심은 뭐야? 지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했다고 말했다고 그게 뭐냐 그리고 해주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여호와 일의 것이 내게 임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의 총점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내 사정 다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뜻 다 얘기 괜찮아. 다 속삭 그냥 하나님하고 그게 돼야 돼. 그래야 그런 것들이 돼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진실해집니다. 사람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됐든 진실한 거 중요하잖아. 하나님 앞에도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게 내 안에서 불이 타야 돼. 그게 불타는 소원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이 딱 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난 이거 돼야 돼. 이거 돼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뭐가 타야 돼? 불타는 소원이 생겨요. 그게 진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서 눈을 감아도 그거 눈 떠도 그거 그게 내 안에서 불이 붙어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에게 불타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라.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고 있으니까 그 목동이었던 이 이스라엘 대제국을 만든 걸 자기가 봤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그거 주세요. 그래서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난 뭐 우리나라가 커지고 신하들 좋고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해. 오직 그는요 눈을 감아도 그거 눈 떠도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중에 나타나서 뭐 해줄까?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타는 소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꿈속에서 나한테 주님이 왜냐라고 물어도 탁 튀어나올 정도. 제가 목사예요. 우리 한 식구가 옆에서 살면서 그래. 당신 옆에서 하면 안 되겠어 그래. 왜 그랬더니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떠들다는데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는 거야. 한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항상 이게 여러분 어떤지 아니면 목사는요 이게 설교가 나오면 하는 게 아니잖아. 막 그러니까 자다가 설교하다 자고 막 그래. 여러분 나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한 사람 보면 항상 그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불타는 소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거든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야 그 믿음이 어때요? 여기 아는 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증언부분 그냥 기도하고 끝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정할 때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뭐가 붙어야 된다? 불이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기도에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믿음에는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불타는 소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타는 소원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 불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영적 싸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야. 뭐다? 하나님의 언약.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나한테 줬어요. 근데 이 언약이 내가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상황이 아니니까. 오늘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언약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려면 뭐가 필요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내게 와서 뭐 하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모하시는 게 뭐냐? 내가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안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을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넘어져. 엘리에셀 하나님도 아니고 나중에 누구야? 이스마엘 아니야. 누구든가 사라를 통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언제나 얘기합니다. 그가 제단을 쌓을 때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사라를 통한 이삭이야. 아멘. 그거를 언제 주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이나 성을 때 예배 드립니다. 예배 놓치면요, 죄송하지만 다 안 돼. 내 영혼이 영적인 믿음이 쓰려면 예배를 놓치면요, 뭐가 없냐면 성령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 죽이는 것보다 네가 안식일을 지켜라가 더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 걸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해요?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자꾸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성령을 통해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언제 듣느냐라고. 예배를 통해서 이럴 때 들으면서 아멘, 맞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내 길 찾아가는 거야.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어렵다?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건데도 우리는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렵게 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고 나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믿음의 기대감이 와요. 그냥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이 그냥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게 그냥 와요. 아무리 큰 믿음. 오늘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에는 네 번째 우리가 이제 기도 문제, 믿음에 대한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네 번째 기도를 자세히 오늘부터 제가 며칠 동안 요 말씀드리는데 믿음의 기도의 기둥이 딱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말씀을 더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믿음의 기도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